Thank you for tuning in to Faith Connection. Gracias por sintonizarnos en la conexión de fe. 谢谢你收看信心连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워싱턴주 페스코시에 있는 리버뷰 침례교회 한인 담당 목사 김상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선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람이 왜 죽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사망, 육체적인 사망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던져지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의 운명은 이 세상에 참 죄의 종로로 타며 죄를 섬기다가 또 죽으면은 그 죄의 심판을 받아서 좀 둘째 사망, 그 지옥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은 그 죄인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지옥 불못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죄인들을 그냥 불쌍해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참 누구든지 다 그 죄를 가지고 있죠. 죄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인들이 참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갈 건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 속에랑 내가 포함되죠.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보여주었다, 제시하시느니라. 지금도 죄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신을, 너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니까 결국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고 죄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지요.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여기 우리는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인데,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의롭단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봐준다는 거예요. 아니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게, 모든 죄를 제거하려고
깨끗이 씻어 주셔서 죄가 없는 것처럼 봐주신다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베푸면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참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참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부어주시어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아주 그 사랑에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죠.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이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그 죄 문제를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좀 이렇게 깨끗이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은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살아 있어요. 마음속에 죄가 살아있어서 죄가 지배합니다. 죄가 지배하면은 죄를 짓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죄를 짓는 행동이 각가지죠. 뭐 여러 가지 뭐 도둑질, 뭐 거짓말, 살인, 간음, 음행, 뭐 온갖 그냥 그 마약 중독을 해가지고 또 뭐 정신분열, 참 온갖 그 고차원적으로 죄를 짓는가 하면 또 뭐 저차원적으로 죄를 짓고 참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죄를 짓는데 그 죄의 행동들은 사실 그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어서 죄가 그 사람을 충동질하니까 어떤 그런 죄를 질 수 있는 환경만 분위기만 조성되면은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하면은 그런 죄의 행동이 나오는데 문제는 마음속에 이 죄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좀 큰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까지도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보십시오.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무엇을 아리하는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을 아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옛사람 아담 안에서 참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죄를 섬기는 그 죄인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보시죠. 6장 6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이 죽은 거예요. 죄인이.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 이 몸은 지금 죄의 몸입니다. 죄가 조종하는 죄가 지배하는 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뭐 도둑질하라 그러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라 거짓말하고 욕하라면 욕하고 주먹으로 상대방을 치라 하면 치고 죄가 이 죄의 몸이니까 죄의 종 6장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니까 죄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주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교리의 그 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의 종 노릇하는데 그 사람을 의의 종으로 바꾸어주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가?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 죄를 섬기는 죄의 종 노릇하는 옛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됐다. 죽은 자는 뭐 죄가 어떻게 컨트롤 못하잖아요. 어떻게 죄비하지 못하잖아요. 뭐 아무리 뭐 해라 죄를 지어라 싸우라 뭐 욕하라 해도 죽었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은 깨끗게 용서되는데 죄인 이 죄가 그 다스리는 이 몸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거기에 못 박혀서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이렇게 해방시켰다. 여기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느니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보십시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주였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포함시켜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걸 이제 포괄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죄들을 옛사람을 포함시켜서 죽이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또 죽은 자들부터 다시 살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죄를 섬기는 그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 나는 뭔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포함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으니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1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긴다. 항상 여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나는 새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영적으로 이제 출생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죄가 지금 이 주의 몸인데 이게 아담 안에서 이제 물려받은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려면은 들림받아요. 그러니까 죽어야요. 이 몸이 흙으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이 몸이 해방되는데 이 우리의 인격 그 속의 그 옛사람이 이 죄로부터 이제 해방됐고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이 몸까지도 이제 완전히 해방되는데 아직 우리 영과 혼 이 속사람은 죄에서 해방됐는데 이 겉사람이 해방되지 못해서 그 죄가 이 몸을 충동질하여 자꾸 죄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때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그 다음에 죄를 섬기는 나는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가 충동질하면은 나는 죽었어.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여튼 거짓말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 자존심 세우고 또 말다툼 하려고 하는 그게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자존심 뒤에 죄가 숨어 있어요. 자존심 뒤에.
내 생각은 하면서 상당히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막 사람들과 그 화목하지 못하고 늘 불화 속에서 다투면서 사는 사람은 죄의 종도로 타는 거예요. 자존심 뒤에 죄가 숨어 있어 가지고 자꾸 시키니까는 그런 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 나쁜 그 어떤 그 죄의 말, 죄의 행동 그것이 이렇게 생각 속에서 나오려면 이게 죄가 나를 또 충동질하는구나. 죄야, 나는 너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너로부터 해방됐어.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지 죄를 섬기는 나는 죽었어.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해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11절. 그리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이게 죄가 군림이란 말은 통치죠. 통치, 지배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이 몸 안에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몸의 정욕,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몸의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이 온 세상을 지금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꽃다운 청년들이 그냥 이 성욕 정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 됐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지금 새 사람 됐잖아요. 내 의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양자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치스럽게 그 죄가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죄로부터 죽었다는 사실을, 죄가 뭐 이렇게 군림 통치 지배하려고 하면은, 죄야 나는 너와 상관없어. 너를 향해서 그 옛사람, 너를 섬겼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죄를 섬기는 내가 아니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죄에게, 그러니까 죄를 하나의 그 살아있는 존재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에서 누구와 싸우고 사느냐 하면은 죄의 그 유혹, 죄의 공격과 싸우면서 살아야 해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죄의 몸이니까 이 몸은 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 지체 안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살과 뼈로 피로 이루어진 이 몸인데, 육신, 그 죄가 이 육신을 통해서 군림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이 몸을 죄가 그 불의의 도구로 자꾸 쓰려고 하니까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을 지체를. 누구한테 내줘야 하는가?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로서. 우리는 죽었다 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살아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를, 이 몸을, 여기 도구란 말이 나오는데 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런 연장으로, 하나님의 연장으로 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죄가 자꾸 이 몸을 굴려서 통제해서 죄를 짓도록 좀 공격하고 유혹하는데, 그때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을 쓰시기를 원하시니까 더 드려야겠죠. 도구로, 의의 도구로 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의 일꾼으로 쓰시겠죠. 얼마나 참 은혜 안에서 참 행복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은혜 아래 있으므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피로 모든 죄들이 깨끗게 용서됐다는 그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감사 찬양을 하고, 또 십자가에서 나의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 안에서 살면은 죄가 어떻게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그런 은혜, 에베소 1장의 그 은혜, 아버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그런 은혜를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돈, 물질,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은 사탄과 죄가 지배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은혜 의식, 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헌신, 그 아버지 손에 나를 맡기는, 양도하는 그런 매일매일 그런 순간, 그런 기도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손에 이렇게 나 자신을 양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이 죄의 우리 안에 그 죄가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배하려고. 죄가 지배하면은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밖에 있어요. 악한 영들은 밖에 있어요. 죄는 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탄과 몸 안에 있는 죄가 사이클이 맞아요. 서로 통해요. 그래서 사탄이 이 몸 안에 있는 죄를 통해서 충동질을 하면은 또 죄가 이 몸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종이니까, 죄의 종이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꼭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저건 인간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보다 또 못하다, 개만 또 못하다, 그런 인간들 왜 그러는가? 그 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이 성경은 그 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인을 함께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경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 진리가 나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돼서 아주 의로운 삶,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참 칭찬하고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인생의 목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불신자들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목적을,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원해서 그냥 기복신앙 새벽마다 빌고 산에 가서 빌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빌다 보면은 사탄이 그 몸 안에 있는 죄하고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충동전에서 그 사람을 은혜 아래서 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율법 아래 살면은 율법의 저주를 받잖아요.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를 선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의 옛사람을, 죄를 섬기는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이 되면, 하나가 되면은 죄로부터 해방된 아주 그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 상관이 없는데,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죄의 종로로 탈 때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바른 관계를 맺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죄의 종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죽어서 또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되고 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고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로 새 생명을 주시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뭐 구원받는 거,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율법을 지켜서 무슨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착한 일에서 무슨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해서 뭐 봉사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은, 천국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럼 죄와는 결별한 사람이죠. 죄와는. 로마서 7장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행동을 하게 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시켜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찾지 못하노라. 20절에 보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사람 이 죄 아담 안에서 이 죄인으로 태어나니 몸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 죄가 계속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향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다가 이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됐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내 자신을 드리면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참 거룩함의 그 열매를 맺는다고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8장에 가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죄인이 아니에요. 심판이 없어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있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신 여러분 영은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혼은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몸도 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고 아주 좀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깨달으시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